자,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재직하는 나는 정신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뒤쪽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한 절만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 외우면서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나는 청년부원들 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죄악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오지 못한 지체도 기억하셔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정신이 없네요. 자, 여러분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고요. 현준이 어디 갔어요? 현준이 오늘 못 왔지? 현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말씀을 길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읽어야 되니까 짧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누가 한숨 줬니? 방금 전에. 땅이 꺼져란데? 자, 근데 지금 고민인 게 뭐냐면 지금 벌써 시간이 2시 57분이란 말이죠. 아무리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도 3시 20분에 끝날 겁니다. 될까? 시간이?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자, 아직 외움이 더 필요하다. 배움이 더 필요하다는 거, 외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좀 웃긴 한데, 외움이 더 필요하다. 다음 주에 하면 더 외울 수 있다. 알았어요.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설교 짧은 걸로 준비하면 되지 뭐. 오늘도 나 이거 연출 뭐 제가 한 7년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호하고 가 그럼. 다음 주에도 인호 오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동력은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니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왜 살아가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인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 적어서 바울이 적은 그 많은 성경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쓴 성경이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는 뭐 고린도나 뭐 빌립보나 이런 도시가 아니라 지방입니다. 지방.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충청남도 이런 지방이에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나가서 개척했어요.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돌아왔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자, 우리 일단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믿음 더하기 율법 이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다른 구원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거 아니다 라고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떤 문맥상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냐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천천히 뜯어보면서 우리 삶의 이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절 말씀, 우리 처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세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혼자 못 박히시지 않았죠.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팩트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그냥 사실적으로만 접근을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그 양쪽에 있었던 두 사람의 강도 중에 한 명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 상일아 몇 %인지 계산 한번 해주실래요? 맞습니다. 0%.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어이없어요. 왜? 이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미.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었다. 내가 살아가는 건 분명히 바울이 살아가는 거지만 바울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철학적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데 겉껍데기는 사도 바울인데 그 바울 안은 뭐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껍데기는 바울이지만 그 안엔 예수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은이는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은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그 누구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나가 윤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죠?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상현이가 상일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저희 딸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저희 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인생을 저희 딸한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분명히 살아가는데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요, 사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십계명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 못 들은 친구들도 자꾸 초등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친구들이라는 말이 입이 붙어서 그래. 못 들은 지체들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들은 지체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어제 십계명의 강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십계명은 딱 두 가지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햄이야 무엇과 무엇?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두 개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유나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지식이 있어야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좀 참고를 했는데 그 목사님 표현을 그냥 제 식대로 바꿀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은요, 맞는 말이지만 또한 약간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죠.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현욱 형제님 결혼 생각 있으시죠? 빨리 하고 싶어요. 뭐가 제일 걱정돼요? 결혼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예비 신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 그래요? 대부분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집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여당, 제1야당, 제2야당 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뽑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주택을 몇만 호 이제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공임대가 있고 아니면 이제 기업들을 이용해서 민간 건축이 있겠죠. 근데 민간 건축이건 공공임대건 거기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그냥 건축이 있어요. 새로 신규 건축. 세 가지 방법이구나. 신규 건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이용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건물은 그대로 살려두고 안에만 갈아엎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요새 맨날 한다고 떠드는 거 있죠? 재건축.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의 차이는 뭐죠? 다빈. 네 그쪽 계열 아니지? 미안해.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의 차이 뭘까요? 리모델링은 뜯어 고치는 거, 재건축은 밀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거.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말은 리모델링일까요? 재건축일까요? 윤희야 어떻게 생각해요? 재건축? 왜? 찍었어? 윤희 말대로요,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재건축됐다는 말입니다. 리모델링 정도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20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리모델링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 겉에 껍데기는 내가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겉에 껍데기만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몸도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자, 저 구절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거 건축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철거했다. 나는 철거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철거했다. 철거하고 뭘로 다시 세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상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상일한테 왜 이걸 읽어보라고 했냐면 아까 상일이랑 이제 대직현으로 밖에서 이야기했는데 상일이가 이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외우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어가지고 상일한테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즉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뒤에서 다비는 이러고 있는데 있어요? 우리 자매들 혹시 엄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요? 네, 단언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반대로 물어보잖아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부모님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빠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내 새끼 위해서는 내 새끼 살고 나 죽는다 그러면 나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참된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축복하건대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고 좋은 배우자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지어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데 내 연인은 나한테 그 어떤 사랑도 주지 않아요. 그 사랑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네, 단언하는데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제발 부탁인데 사랑을 받을 줄만 아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갈됩니다. 진짜로 고갈됩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무슨 고시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고시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뒷바라 실컷 해가지고 판사 만들어놨더니 재벌집 딸내미랑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상황을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백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좋은 거 다 했더니 그 백하고 구두 가지고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을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자라면요. 신자라면.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하고 진짜로 내가 재건축이 되었구나 라는 사람이 되면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일평생을 살아간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삶이 가능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나눔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무엇인가? 우리 본문 바로 위에 19절 말씀을 보면 힌트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뭘 강조해 주냐면 넌 죄인이야를 강조해 줘요. 넌 죄인이야. 너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근데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거든.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율법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율법의 정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른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구매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맞겠죠.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억나는 사람 있나?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래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되게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냐면 약간 좀 가정에서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신 아버지들 있죠. 그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 그분들이 여러분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단지 뭘 못하냐면 표현을 못하는 거야. 표현을. 왜 표현을 못할까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 요새 그냥 귀여운 얘기 하나 해줄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세아가 이제 유아실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유아실 멤버들이 누가 있냐면 세아가 있고 은설이가 있고 소율이, 소은이 이렇게 있어. 근데 소율이, 소은이는 우리 세아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은설이가 세아를 되게 이뻐한대요. 나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이뻐한대요. 근데 이뻐하는데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세아 오늘 이유식 처음 먹었거든요. 과자 갖다 주고 짜요짜요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6살이니까. 6살인가? 은설이
6살 맞지? 위야. 은솔이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뻐, 귀여워,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장난감 갖다 주고 짤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들은요, 사랑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천지 만물보다 더 존귀하시고 가치 있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더 가치 있고 존귀하게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아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재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즉 오늘 제목처럼 그런 삶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삶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겠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도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모르는 지체들은 한번 펴보세요.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정말? 여러분 부족함 없어요? 정말 없어요? 진짜 부족함 없이 살아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요. 근데 요 고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이 고백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구절을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기독교 서점 가봐요. 이 구절로 만든 액자 없는 기독교 서점 없어요. 단 한 군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구절을 오해해서 그래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없게 해 주소서라는 이 두 가지 고백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먼저 부족함이 없게 해 주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기도가 만족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워주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시편 23편 그대로 적용해서 말하면 양 주제에 목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는 그곳에서 만족할 것입니다 라는 기도예요. 즉 만족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만족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23편을 지은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락 이스라엘의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앞길이 창창했나요? 아니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한 바울 사도가 정말 편안한 목회의 길을 갔나요? 편안한 사도의 길을 갔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더 잘 알죠? 제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40에 하나가 만마에 5번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땅의 위험과 미안해 이런 표현 써서 개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살아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고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사람의 고백 같아 보이세요? 이 고백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 같은 목회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고 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나는 청년부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